할렐루야. 또 오늘 3일 밤 예배에 또 참석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국의 모처에 있는 한 교회의 사진인데요,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쁨 이렇게 주제어를 넣으면 저 사진이 뜹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찬송의 모습이고 영광 돌리는 율동에 가까운 손을 든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자의 찬양, 또 감사, 저 사진 한 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쓴 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쓴 시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많은 생각들의 1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의 한 표현이죠.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짚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조차도 다스리는 분인가? 홍수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경제적인 악화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곤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위해 다스리시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른 죽음이 되고 오랜 동안 질병에 처할 때 하나님은 그들 위해 역시 다스리시는 분인가? 결혼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지나간 주간도 삶을 그렇고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나의 이 부조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부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없고 하나님께 역시 감사함도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무리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그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두려움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70년이 흐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배지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그 고난의 경험과 쓰라린 추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이가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것이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혹은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든지 또는 만족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찬송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온다고요? 온 땅들,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릅니까? 여러분, 교회를 넘어가지 못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온 땅, 온 만물 가운데 편만이 주장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송해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의 저 먼 곳의 곳곳까지 우리의 손이 닿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온 만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어떤 부족이나 국가나 심지어는 어떤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아주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만족할 때, 주님을 알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찬송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흑암이 우리를 둘러 덮었던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의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 가운데 온전히 근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여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니, 어떤 상황 위에 계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온 땅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고난이 다가올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시기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시편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만족스럽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다스려주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통합하여 절대적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가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거했을 때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온전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넘어서서 어떤 인물을 봅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화려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고난이죠. 이 고난이란 말로 그들의 공통점을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넘어서는 위대함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요셉, 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 고난 중에 그것을 극복했던 그들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속에 들어있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최고의 적장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에 떨고, 그리고 백적장과 엄청난 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소년 다윗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그 엄청난 장애와 고난을 새롭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말씀을 만약에 그 당시의 소년 다윗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에 있는 사울 왕처럼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리시고 그의 눈을 바르게 뜨게 했을 때, 골리앗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넘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낱 작은 장애에 불과하도록 그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감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승전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이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그려보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참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가운데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아니면 뛰어난 것이든 연약한 것이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주 안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라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과 장애가 있어도 능히 극복하게 하고 능히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기의 백성은 기뻐한다는 이 주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 자랑하는 자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어로 구태여 말하자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의 특징 중에 여기서 비꼬아서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상을 가르치는 것인데 비꼬아서 한 얘기예요. 말할 수도 없는 신, 아무것도 않은 신들이여 너희들 부끄럽지? 하나님 앞에 경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의 비꼰투의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니 세상에 허무한 것을 좇아서 실체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무지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는 뭐 우상이 있나?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재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로 만들지 아니하고 나무로 꺾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을 정리해보면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제일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우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패트릭 마빌로그라고 하는 사람,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우리 기독일보에다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영국의 크리스찬 신문에 저명한 논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을 점령해 위험에 빠뜨리는 우상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한 논설 하나의 글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점령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우상 7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지 않거나 돌을 새겨서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현대화된 현재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을 두고 우리 힘을 쓰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7가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렵죠, 이 말 자체가.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7가지 중에 몇 개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종류, 첫 번째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것이 없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일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원하셔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멸시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이 우상될 수 있느냐? 성공해야 된다는 의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요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애들에게 요 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의외로 엄청난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이 전자기기 스마트폰 여러분 몇 번씩 확인합니까? 하루에 5분마다, 평균 5분마다 확인을 한답니다. 문자가 왔는지, 뉴스가 무엇이 떴는지 막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손에 잡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5분마다 궁금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5분마다 막 읽고 싶어집니까?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 내 소유물이 되고 내 손에 붙잡고 가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놓고는 스마트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완벽한 삶이나 관계, 또 완벽한 우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등장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려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지길 소망해서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허망한 동영상과 이미지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면 편리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 우리의 손에 물질적인 어떤 기계나 상품이 잡히게 되면 만족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몸에 배기 시작하면 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들로 배경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만한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우쭐거리면서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물질은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축복이긴 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쫓아가서 그것이 만족하고 나의 행복의 1순위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지적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성이죠. 성.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왜곡시키고 악한 것에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주 부정적인 사회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돈이 있어야 한 달 삶을 삽니다. 모르셨죠? 목사는 물만 먹고 살고 주님 은혜로만 살고 돈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근데 여러분, 돈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그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는 걸 주면서 서로 거래하는 가운데 정의를 강조하신 만큼 돈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7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도움과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그래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계하고 예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잘 설정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축복과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내 손에 잡힌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인정하여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죠. 단호하게 말하기를 악을 미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명령이 들어갑니다. 명령이, 이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주셔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것은 같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싫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명령이라니까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여 소위 말하는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11절이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린다는 것은 충만케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를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광명처럼 열려지게 돼서 세상 사람들은 아둔하여 죽음으로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로 빛이 환하게 열려져서 그 뿌려진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준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든지 내가 슬픔에 있을 때든지 내가 행복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정직한 자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선물을 내리시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 도무지 내가 만족할 수 없을 때, 도무지 찬송 소리가 안 나올 때, 신음 소리가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후회하고 뒤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뿌리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음 속에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이 용솟음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로운 자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스림이실 인정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것과 같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전진하되 기쁨과 능력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